좀 초신자도 없으시고 또 우리 정진박 어르신도 안 나오시고 해서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를 또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자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지만 각도를 좀 바꾸어서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우리가 신앙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생명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주어집니다.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늘어나는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옮겨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 안에 부흥이 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고 많은 초신자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이제 신앙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타락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걸 만들어 놓아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 만들었느냐?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최소한 몇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불순종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해 치르시게 됩니다. 자, 둘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들으시게 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삶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때에 그들에게는 모든 생명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이브를 어떤 짐승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병마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평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강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자연계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는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원은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에 관한 내용은 사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라고 동의합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옹위하던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단순히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바로 사탄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미혹한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예만 보아도 이 부분을 선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엘리야입니다, 다른 대언자입니다, 침례인 요한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호프 베드로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들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앞으로 당신이 겪을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끌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이 말 끝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오랜 질책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자기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정상입니까?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말리는 베드로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전체 시작.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슬쩍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요 나는 선의로 했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사용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그렇죠? 또한 얘는 이제 다윗의 예입니다.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국가적인 여러가지 계획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미혹한 것이 사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열어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 찾으셨으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이처럼 매우 심각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베드로도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순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결과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결국 사탄을 섬기는 삶입니다.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먼저 4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하거늘. 44절도 한번 가보십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로 17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그분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분 앞에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주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면 말씀이 진행되면서 점점 마음 안에 거침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영적 갓난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 마치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두 번째 방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의 봉사로, 여러분의 11조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자원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해보다 보면 바로 미천이 떨어집니다. 나의 자원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잠시 잠깐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나를 찔러오면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나의 자원으로 조금 하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어오고 나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왜 그래요? 나의 자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모세의 능력으로 되었나요? 모세의 자원으로 되었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 사건을 보십시오. 미디안과 그의 용사들의 능력으로 되었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올바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하여 산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모스서 7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서 계시니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라 하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여기 7절에 나오는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성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6절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7장 22절로 23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2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연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갔었을 수도 있고 뺑 둘러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였습니까? 지금 요르단강이 홍수가 나서 지금 강이 넘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철 흐르는 요르단강 물이 겁나서 돌아갔다든지 뗏목을 띄워서 건넜다면 요르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정반대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도 그 반대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첫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신앙을 해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고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로 사신을 보낸 유다를 강력하게 성토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절로 2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1절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유다는 동쪽에서 서진하고 있는 강대국 아시리아로 인해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요, 매우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고심 끝에 남방에 있는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시리아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이나 가나안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위는 애교적으로만 보면 지혜롭고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행동을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까? 그 이유는 유다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원을 의지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 곧 자기 방법을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따르는 삶은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유다를 성토하셨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어떻게든 북한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진 북한은 불리할 때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토요일마다 모이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그것이 과연 신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인가에 대하여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구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북한의 저러한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역자들마다, 성도들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 애친다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실 때에 역사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경영학적인 방법이 도입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생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믿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장들이 홍수가 나서 물이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들과 그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예들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형제자매들이 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가를 유의 깊게 살펴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형제들도 그 위기의 순간에는 철저하게 자기 본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빠져서 어떻게 무너져도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자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서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자원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내게 걸으라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혹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혹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증거는 내가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8절을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서 제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자원으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삭에게 주어지죠. 심지어 이 유업은 이스마엘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장 30절 가보세요.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제가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시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에 대한 두 신앙에 대한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유업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주어진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집중적으로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줄기차게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거짓 신앙 체계,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자기 방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위에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잠시 득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잠시 득세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주어진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마엘이 인본주의 결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났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15년 동안 득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자원을 동원했을 때 교회가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좀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에 거기에는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서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세워놓은 소정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인간적인 열매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한순간 한순간 있게 되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복이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았으니 주의 첫날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즐기겠다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걸으시며 살겠습니까?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타락한 신앙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